오늘 한 단어를 다시 배우면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무너진 마음이 버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말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기도를 끝냈는데 기도가 끝난 느낌이 안 드는 날,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마음은 계속 말이 많은 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걱정이 시작되는 날. 이상하죠? 아멘은 분명 믿습니다 하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아멘을 하고도 여전히 불안할 때가 많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답장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 휴대폰을 봅니다. 잠깐 내려놓으면 다시 들여다봅니다. 진동이 울린 것 같아도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보냈나? 문장을 다시 읽고 이모티콘을 빼야 했나? 괜히 후회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답장이 옵니다. 그런데 답장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오케이. 이걸 보고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질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오케이가 정말 확실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두 글자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오케이라는 말을 늘 가볍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두 글자를 보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단어의 길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단어를 말한 사람의 신뢰입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 두 글자여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아멘이 짧아서 약한 게 아닙니다. 아멘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신뢰와 약속과 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하고도 흔들리는 이유는 아멘이 가진 의미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아멘을 마침표처럼 써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 예배가 마무리되었다는 신호, 그 정도로만 쓰면 아멘은 힘을 잃습니다. 성경은 아멘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아멘은 무엇인가? 둘째, 예수님이 왜 아멘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셋째,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은 무엇인가? 넷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멘으로 사는가? 중간중간 당신이 실제로 겪는 마음의 문제로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영상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연결되면 삶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봅시다. 우리는 왜 아멘을 할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은 예의다. 아멘은 습관이다. 아멘은 끝내는 말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멘은 그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아멘은 본래 확실하다, 참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품은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말에 내 마음을 얹을 때, 그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허락할 때,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맞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멘은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못 느껴도 그 말씀이 참된 것을 붙들겠습니다. 아멘은 고개가 아니라 인생이 움직이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멘을 많이 하는데 내 삶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정죄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멘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사람을 억지로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분명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의 중심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셨나요?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제 편이신가요?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진지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릴 때입니다. 그 순간 아멘이 마침표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멘이 끝이 되어 그 이후는 내 걱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끝에 붙인 아멘이 기도를 닫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문이 되게 하라. 말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 그냥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때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확정을 붙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확인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들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해 들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신앙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좋은 조언처럼 듣습니다. 도움이 되면 따르고 부담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확정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을 말씀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멘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참이라고 말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말로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자비에 대한 약속, 새롭게 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내 삶에도 해당될까?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설명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이 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삶이 증거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오면 아멘의 무게가 바뀝니다. 아멘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날에도 붙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반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내 현실은 아직 안 바뀌나요? 왜 내 상황은 그대로인가요?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이 없나요? 이 질문이 지루해지지 않게 하나의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내가 붙들 수 있는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최소한의 고백을 너무 쉽게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멘을 말했는데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번만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를 좋아합니다. 빠른 결과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충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은 내 말이 정교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바로 주시기보다 먼저 나를 만지십니다. 바로 바꾸시기보다 먼저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상황만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멘은 고백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은 잘 되면 이루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잊습니다. 사람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멘은 말씀 위에 찍힌 도장과 같습니다. 이 도장은 내 기분에 따라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도장은 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도장은 세월이 흘러도 그 효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당신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가족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어떤 것이든 그 무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늘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무너질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기적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의 한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내가 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멘은 내가 확신이 넘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지루하지 않게 아멘을 실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입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걱정된다.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때 우리는 보통 그 마음과 싸우거나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멘을 한 번 더 삶으로 옮기는 길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도 끝에 아멘을 하나님께 맡기는 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딱 한 문장을 더 붙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결과가 안 보여도 당신이 참되심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마침표가 아니라 문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상황 위에 얹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하늘에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름다운데 현실은 따로 놉니다. 말씀을 한 문장만 붙잡고 오늘 내 현실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관계 위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올려둡니다. 주님, 오늘 이 불안 위에 당신의 참되심을 올려둡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셋째, 아멘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아멘은 삶이 움직이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루던 사과 한마디, 끊어야 할 습관 하나, 해야 할 연락 하나, 정리해야 할 마음 하나,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가 아멘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약한데요. 나는 자꾸 흔들리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멘은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이 붙드는 말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붙드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붙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도 아십니다. 당신의 말이 안 나오는 기도도 아십니다. 당신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밤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망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그 확정 위에 서겠다. 그게 아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자리에서 아멘이 필요합니까? 기도는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자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자리입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단 한 단어로도 가능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이 참 되시니 저도 오늘 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신실하시니 저도 오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약속을 이루시니 저도 오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면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뀝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닥이 바뀝니다. 불안 위에 서던 사람이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감정 위에 서던 사람이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이 다시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멘이시기에 저도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